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시 우리 예배당에서 재오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교회 재오픈을 위한 준비와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이제 2차 접종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올려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이별로 제 날짜에 신청하셔서 접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하브르타 유대인 자녀교육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를 역시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모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집사님들 모두가 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세미나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계속해서 좀 광고하고 있는데요. 6월 성경 공부는 6월 20일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서영순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헌금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김지영 권사님께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셨거나 또 헌금을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김지영 권사님께 반드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도 지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삭개오의 믿음이라 정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배경과 또 그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19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국세청의 직원의 장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요즘 말로 하자면 여리고라는 그 도시의 지방 또는 도시의 국세청장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지위라면 나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게다가 부자였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높은 고위 공무원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던 삭개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당시 대부분 높은 관직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가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게 당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떠나 도망하거나 또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물론 심지어 자식이나 아내까지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권의 비로부터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켜야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상당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기도 하였으며 부를 축적하였고 어느 정도 사회적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어떻게 하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무력투쟁을 하였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종 이 세리들을 향하여 테러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암시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삭개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신은 주변에서 죄인처럼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아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세리의 자리에 있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한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열심히 살았던 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이겨나갔던 삭개오. 주변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돈을 벌어야만 했고 부를 축적했으며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탓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인지 어느덧 세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둥바둥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세리들이 같이 바치는 뇌물이나 상납금들만 어느 정도 떼어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때문에 자신은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 온갖 비난과 수모를 들어가며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도 어느 정도 축적했고 또한 세리장이라는 지위까지 올라서 이제는 세상에 자신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루하루 편안하게 부러울 것이 없게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또한 1년, 2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심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둥바둥거리며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왔던가? 내가 그동안 권력을 쥐고 부만 손에 쥐어진다면, 남보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부러움도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유를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유함이나 권력, 그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 앞에 떡하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무엇 말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보게 된 공허함 뒤에는 궁극적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자신 누구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 봐서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남이야 뭐라 하든 말건 간에 자신이 일단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온 결과 그래도 나름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를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또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공허함이 자신 깊숙한 곳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삭개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의 문제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짐작컨대 분명 삭개오의 나이는 결코 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궁극적인 본질과 질문 앞에서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삭개오. 뒤늦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삭개오는 수많은 지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내면 속을 뚫고 들어오는 그 공허함과 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 이곳저곳을 통해 예수라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귓동량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마침내 자신이 사는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리장 체면에 예수를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갈 수도 없고, 또한 세리장의 신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자신을 혹 문전박대라도 하면 자신은 더 이상 얻어갈 때 가지도 못할 신세가 될 것은 분명한데, 자신께 나가서 만나자니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는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더 크게 자신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 먼 발치만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마주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먼 발치로는 도저히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큰 뽕나무가 자신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가서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자가 예수라는 말인가?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그는 이렇게 보니 돈도 없어 보이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으며 또한 별로 권력도 없어 보이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추정하며 따라다니고 있는가? 그런 나무 위에서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며 고개를 돌려 뽕나무에 올라있는 자신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를 쳐다본 것 분명 맞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근처 아래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반말로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나이 차이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삭개오를 어떤 키 작은 삭개오, 어떤 젊은 삭개오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의 앞뒤의 전체 맥락을 보면 분명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삭개오를 향하여 자신이 하인을 부르듯 그렇게 하대하면서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씨, 혹 나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라면 위험하니 어서 속히 내려오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하루 당신 집에 신세를 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다 삭개오를 무시하고 반말하며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은 그저 상냥하고 따뜻했습니다. 삭개오는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미 집이라도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 놓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부터 자신에게 지난날 평생 욕만 얻어먹으며 비난만 받고 살았던 자신에게 자신을 오히려 존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어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 함께 잠을 청해도 되겠냐는 그 소리는 삭개오 자신에게는 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반갑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궐같이 큰 집이면 뭐합니까? 절간같이 그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 사는 집 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청혼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7절을 보니 뭇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불평과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이 싸늘하고 차가웠으며 냉소적이었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세리장이라며 너 그동안 왜 그리 많이 해먹었어요? 왜 그리 남들의 덩살이나 빼먹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착취와 또는 마음대로 억압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눈빛은 상냥했고 삭개오에게 눈웃음을 주시며 고맙다는 무언의 제스처를 하시며 그저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신에게 차라리 무언가 꾸중하고 혼을 내었으면 더욱 좋으려만 오히려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웃으시며 식사하는 그 모습에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북적거리며 웃음꽃을 잊어버린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을 만큼 오래되었는데 바로 오늘만큼 얼마나 이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지. 사람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침묵만 그동안 살았던 내 집, 이것이 바로 죽은 내 모습이 아니었던가. 삭개오는 순간 머리에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괴로워했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며 그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너무나 헛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찌들림이여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가진 능력이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와 이 잔머리밖에 없어서 나라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웃과 동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부정한 짓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더 넘게 부정한 재물도 축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가난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내 고통과 내 가난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 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지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부도 축적하여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덧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이제는 저는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마음 편히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러움 없이 살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속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려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바뀌기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굳건한 약속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꼈던 제 돈과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그동안 외면했고 눈 감아버렸고 모른 채 했던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전 한 입도 남에게 주는 것 아까워했던 나였는데 이제 그렇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정말 행복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물러갔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재산의 반을 가지고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내 기억을 더듬어 그동안 내가 토색하거나 빼앗은 자들의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동안 토색하고 빼앗은 것에 4배나 갚아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더 마음의 평화가 오고 공허함은 이제는 어느덧 씻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한다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재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하였다는 그 말씀이 나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평안과 행복과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의 궁극적인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늙으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며 세상의 것들을 나름대로 가져보겠다고 온갖 애를 쓰며 그것을 가졌을 때 저는 교만했습니다. 나에게 하지만 찾아온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집에 먼저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알았기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찾고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제가 딴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았으며 그렇게 공허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했던 저 자신에게 참된 평안의 길로, 믿음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저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전의 가난한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허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 불평하며 비난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 손을 아마 분명 내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너무나 가난에 찌들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악착같이 모았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축적하였던 못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욕만 하고 비난만 했지,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적 있으셨습니까? 저 나쁜 사람이란 것 압니다. 하지만 저도 외로웠습니다. 누구보다 공허했습니다. 누구보다 괴로웠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었고 저에게도 사랑이 필요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저를 죄인 취급하며 아무도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희 집에 머물러기를 원하셨으며 저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를 붙들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과 마주치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제 믿음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통틀어 지금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믿음 그리고 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얼마나 삭개오와 같은 이런 실존적인 신앙의 경험, 삶의 경험, 믿음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지금도 우리 곁을 서성거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오의 믿음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1년 3개월 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불평하며 힘들다 죽겠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삭개오가 해결받아서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입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성도다운 성도, 믿음 안에 있는 믿음, 가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